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요만큼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또 각 부서마다 헌신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과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성가대에게 권면하면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성별된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새벽 기도를 하거나 특별 예배를 하면은 성가대는 무조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별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깨어서 권면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귀한 한 날로 인하여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맞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감격이에요. 두 번째, 곧바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는 이 한날에 펼쳐놓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상 쓰면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눈 뜨고 살아서 새 아침을 맞았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오늘은 어떤 일을 펼쳐놓으실까 하는 것 때문에 기대함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한날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게요. 자, 우리 기대해 봅시다. 네, 기대해 봅시다. 네,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펼쳐놓을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었습니다. 근데 사법고시 준비하느라 운전면허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운전면허를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5점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좀 더 될까 하고 시험을 봤는데 70점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는 말 그대로 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장된 사람이었고. 근데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칼 한 번 들지 않고 그저 여리고성을 맴도는 것만으로 성이 무너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은 사람의 노력과 또 운때가 맞는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성공 여부가 갈리더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 아마 몰골도 거지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와 거지 같은 사람들이 그저 돌기만 하고 나팔분 것 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인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승리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 있는 아이성을 주목합니다. 근데 그 아이성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는 한 2, 3천 명만 가서
정복하러 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그 아이성이 지극히 작고 여리고성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요? 여호수아가 사람들 3,000명을 보냅니다. 근데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지요? 쫓겨와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전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죽은 사람들도. 몇 명이나 죽었는지가 5절에 나옵니다. 36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36명이나. 다시 말하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패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패배함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놀란 거예요. 바로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할렐루야 모든 거 다 이길 것처럼 그냥 신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하다가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러 갔다가 36명이 죽게 되니까, 그리고 쫓겨나오게 되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쯤 죽었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3,000명이 갔다가 후퇴하면서 36명쯤 죽었습니다. 1%가 조금 넘어요. 그럼 이게 많은 인원입니까? 네? 사실은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거기에는 물건들을 빼놓고는 남녀, 노소,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36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5절에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심히 낙심하고 절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낙심하고 절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낙심과 절망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들은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이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일까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것쯤이야 이래서 실패했을까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돌라고 했는데 칼을 들고 갔기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기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이전에 여호수아도 함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죄를 덮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슬픔의 표시입니다. 슬픔의 표시. 너무너무 슬퍼요. 왜? 아니 우리가 누군데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과감하게 달려온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저 작은 성에서 쫓겨나고 또 후퇴하고 패배하고 36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도 슬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슬픔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슬픔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놓일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죄를 썼다 그래요. 이거는 회개와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로들,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죄를 뒤집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슬프도소이다. 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뭐예요? 마치 이것은 홍해를 건너거나 홍해 앞에 있을 때나 혹은 가나안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과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믿음도 그의 신앙도 사실은 점차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냐고 물은 다음에 또 하나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면 이 민족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뒤를 이어서 나와요. 왜 실패했는지 몰라요. 왜 패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슬퍼했더라 하는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요? 하나님께 가서 탄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7장 1절에 보시면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7장 1절에서는 그 사람을 아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야 할 전리품을 아간이 슬쩍 했어요. 이것이 죄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죄의 아주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간이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가졌어요. 근데 유독 여리고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전쟁의 첫 번째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전체가 다 첫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물 가운데 일부를 아간이 훔쳐서 감추어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진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보세요. 범죄는 몇 사람이 정했죠? 한 사람이 저질렀어요.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영혼이 물론 소중하기도 하지만 범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범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과일 바구니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빨리빨리 빼내요. 왜? 다른 것들이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야, 아무래도 우리가 3,000명이 너무 적었나 보다. 우리 전체가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자. 아마 이랬다 하더라도 아이성의 정복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함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혹은 자만했기 때문에, 혹은 큰 거를 이기고 작은 것은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운전면허 이까지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우습게 생각해서 떨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을 만나고 어떠한 적들을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였어요. 승리가 보장된 거였습니다. 근데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건데, 그 실패의 원인이 교만 때문도 아니고 작전의 부재 때문도 아니고 전력의 열세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래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범죄함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함 때문이라. 자, 이제 중요해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요?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쫓겨났을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슬픔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애쓰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만나서 함께 식사한 거는 가족과 더불어 식사한 것까지 다 합쳐봐야 한 3번에서 4번밖에 되지를 않아요. 어떤 부서에서 같이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참 훌륭해요. 참 훌륭해요. 참 신사적이에요. 참 신사적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유학 갈 때도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그동안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이러면서 밥을 사는데요.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얌전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무엇 때문에 전화가 왔느냐 하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폐암에 걸렸다고.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딱 이맘때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환갑도 안 되셨는데도 키도 저만큼 크고 날씬하고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근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감기가 오래가고 계속 기침을 하고 한두 달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일까 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폐암이에요. 폐암.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부탁받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렇게 귀하고 온전하고 또 신사적인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후세의 믿음의 모범도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에 정말로 눈물 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나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직접 만나고 싶더라고요. 손잡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수업이 없는 4일을 여기 왔다 갔어요. 그리고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고 또 처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봤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업체도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사는 데 있다면 반드시 살려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빨리 데려가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건강을 되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한 번은 가게 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교회 권사로 신앙생활하면서 부인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했는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11조를 정해놓고 딱딱딱딱 드렸는데 사실은 온전하게 다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정산해놨어요. 계산해놨어요. 내가 원래 드려야 할 것들을 다 온전히 드렸다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한 것을 다 계산했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4억이에요. 4억. 4억. 40억을 번 것에 대한 소득의 11조를 미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이랬어요. 아무튼 뭐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폐암에 걸린 지 3개월 만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무엇을 남기고요?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간 것, 행한 것에 대한 나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에 대한 것도 내가 사과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어요. 가족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에게도 귀한 일이고 그 가족에게도 귀한 일이지만 저 자신에게 소중한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드리고 병이 건강해져서 새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맞아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 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느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예배 가운데에 경험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분에게 참 평안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가야 되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면 그 마지막 모습만 생각나요. 마지막 모습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을 살았느냐 20년을 살았느냐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울며 슬퍼하며 통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죄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거다. 너희가 패배한 거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아간이 그것을 뽑게 되고요. 아간이 자백해요. 사실은 내가 올라갔다가 그저 너무 코트가 좋아요. 코트 하나, 은, 금 몇 개,
내가 갔다가 내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생축과 그에게 소유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다가 한 골짜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로 쳐서 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라 그래요. 슬픔의 골짜기라, 불행의 골짜기라, 이런 뜻입니다. 아간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죄의 싹스로 사망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게 되거든,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 실패를 만나게 되거든,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내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내 가는 길을 내가 형통케 해주겠다, 뭐든지 다 잘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그것도 창피한 전쟁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실 때 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온전치 못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고요, 연약할 수 있고요, 죄를 저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것, 실수하게 하는 것, 혹은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형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지나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문제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다가 왜 갑자기 서게 되었는지, 갑자기 들이닥친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겪게 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 어떻게 해야 할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아간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슬픔 앞에서, 또 아픔 앞에서, 불행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또 온전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연희교회의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6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허락된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헌신하며 예배하는 문화부 위에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